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니, 잘 일어나셨습니다. 정말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시고 어제 늦게까지 일하신 분도 계시고 또 목장 때문에 어제 늦게 주무셨을 텐데 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여러분, 본문 여러분 성경 여기 보이시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이렇게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펴셔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면서 같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느냐. 폭동으로 가득한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질의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고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5절 말씀.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헐리고 살려달라고 아웅성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희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 너희는 수풀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오고 다윗성에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렛못에는 물을 저장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수를 세어보고는 더러는 허물어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1절. 또한 옛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곡을 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위로하는 사람에게 나 위로하지 마. 내가 마음껏 울련다. 내가 마음껏 통곡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상의 골짜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땅이 움푹 들어가 있죠. 그 골짜기에서 이렇게 보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 골짜기 안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가까운 데만 보이는 그런 삶을 그런 상태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 이상의 골짜기, 그죠? 내가 환상을 그 골짜기에 대해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지역이 흰놈의 골짜기, 그 주변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처음에 나와 있는 환상의 골짜기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스라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말 넓게 보지 못하고 골짜기에 있으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멀리 보려면 사실은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야지 먼 곳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제목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영적인 골짜기에 있는, 영적인 그 정말 어둠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있을 때, 영적인 어둠이 있을 때 우리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어둠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폭동으로 가득한 성,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원어를 보고요, 또 다른 다른 번역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즐거움에 넘친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이 상황이, 지금 있는 상황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아시리아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는데 결국은 아시리아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 결국은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미련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닥치는 그 어려움을 보지 못하고 정말 도리어 남들이 망해가고 어려움을 보면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리어 남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 참 어렵겠구나, 또 저 사람들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어떤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우리 주위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산불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가 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남 얘기처럼 느껴지고 내가 정말 당할 그 어려움, 나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편하면, 나의 가정만 편하면, 그냥 내가 어렵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를 미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우리의 삶에도 곧 다가올 그런 어려움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활도 한번 쏴보지 못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멀리 있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미리 겁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코비드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물론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속박되어져 있고 너무 다운되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두려움을 가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분명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그것이라는, 또 이 가운데 저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온다라면 여러분 삶이 미련해지고 미리 두려움을 미리 겁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어둠을 내가 있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4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비켜라, 나는 통곡한다.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제 목장 식구들, 아니면 제 가정들, 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에 있을 때 저만 바로 쓰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영적으로 망해가고 영적으로 정말 타락해 갈 때 정말 내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정말 통곡하고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통곡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둡구나, 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에는 8절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 아시리아와 전쟁하는 걸 보면서 와, 아시리아가 망하고 있구나 막 좋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이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침공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제서야 여기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그제서야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숲을 궁에 있는 무기를 가져오고요. 다윗성이 뚫린 곳을 보면서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근데 그 성벽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기 백성들이 있는 집을 부셔서 집을 막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돌들을 가지고 와서 막 성벽을 짓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짓습니다. 또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 필요한 물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어둠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내가 전쟁 준비를 하고 내 삶에 힘든 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친다라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정말 이런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아니면 내 삶을 내가 한번 개척해 보려고 많이 애쓰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요즘 저희가 필수품이 되었죠. 마스크를 중국에서나 뭐 베트남에서나 자기의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완전히 내려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옛날에 좀 비쌀 때 사가지고 와서 이제는 원금을 가지고 자기 원가에만 팔아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원가에도 못 팔고 지금 막 손해 보면서 막 팔고 계시니까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제가 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자살까지 하셨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했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원금은커녕 그걸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저보고도
좀 팔아달라고. 제가 어떻게 파냐고. 저희 회사에서 좀 팔아달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성 의류 하는 옷에 회사 가게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팔아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 여기 매일 성경에도 옆에 보시면 아주 적정한 비유가 나옵니다. 만반의 준비. 하나님이 빠진 만반의 준비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빠졌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물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 뭐 재정적인 것도 준비하고 건강도 해보려고 운동도 해보고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만반의 준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오아시스를 찾는데 오아시스를 등지고 물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뒤에 물이 정말 풍요한 물이 있는데 오아시스가 있는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계속 등지고 아무리 찾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삶에 가장 정말 아찔한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청년부를 벌써 뭐 한 15년 됐나요? 10년 됐나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청년부들 데리고 같이 이제 호숫가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수영을 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수영을 어설프게 배웠어요. 어설프게 배워서 한다고 이제 수영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사실은 물안경을 좀 끼고 눈에 보이면 되는데 수영할 때 자기는 눈을 못 뜬다는 거예요. 근데 수영은 해요. 하는데 수영하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막 허우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와 했는데 그 친구가 알았어요 하면서 수영을 눈을 감고 막 하는데 이 해변가, 이 바닷가, 땅과 반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하니까 자기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반대로 땅을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막 가다가 또 다리가 지나니까 막 허우적대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막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일단 구해야 되니까 막 가는데 청년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막 이렇게 막 수영하다가 막 저를 붙잡느라고 막 핥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이러다가 둘이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수영하면서 그 친구를 붙으면 야 반대로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소리쳐라.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가게 하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도 막 그 친구를 붙잡고 일단 제가 그 친구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물로 쑥 들어가서 그 친구를 위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다가 제가 숨이 차면 다시 올라와서 숨을 쉬고 또 들어가서 그 친구를 반대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방향 감각이 없으면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 결국은 살려서 같이 나와서 진짜 그 바닷가에 누워서 그 호숫가에 누워서 숨을 얼마나 쉬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방향 감각이 없으면 정말 어느 곳이 생명이 있는지 모른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한 삶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나의 힘, 나의 돈, 나의 명예?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행복한 삶, 우리의 안전한 삶은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결론이죠. 11절 말씀 무엇입니까? 또한 옛 못에 물을 대려고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서 관심도 없었다. 뭐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어려운 영적인 어두움,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렇게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예배, 기적의 큐티 예배입니다. 정말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이 되고요. 그 어렵다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기에 직장을 잡고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꼭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요. 관심,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주식을 막 맨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식을 시간만 내면 자꾸 꺼내서 보시는 거에서 뭐 이렇게 자꾸 보세요? 누구 뭐 카톡입니까? 이렇게 보면 주식을 보시는 거예요. 일하시다가도 자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돈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서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런 데 관심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포자기 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바벨론 보니까 이거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다. 그래, 우리 먹고 죽자. 먹고 마시고 그냥 내일 죽을 거니까 우리 오늘 먹고 마시고 그냥 다 자포자기 해버리자.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장래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 큰 쓰임받을 그런 제목인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엄마, 나는 너무 못생겼어. 우리가 너무 예쁜데 나 내 코도 이렇게 안 예쁘고 눈도 안 예쁘고 나 수술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우리가 보기엔 예쁜데 또 너무나 공부도 정말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똑똑하고 그런데 공부도 안 해버리고 공부해봤자 나 또 빵점 맞을 건데 나 못할 건데 나 공부했는데 안 돼. 그렇게 있을 때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과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하는 것이 바로 이거. 나에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와서 기도하고 나에게 요청해봐라.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런 마음이 있으신데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모에게 아빠, 엄마 나에게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그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번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구해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사에게 이렇게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라고 귀에 대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사야 너 일로 와봐. 귀에 대고 얘기하셨다라는 이렇게 크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 망하고 나서야, 우리가 죽고 나서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은 결국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서야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가 아는 아무도, 우리 가스패밀리 교회 교인들 아무도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 모든 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